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번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지도자 모세의 인도하에 요단 동쪽 지방의 원주민 부족의 왕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점령한 데 대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한 후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정복한 가나안의 원주민 부족들의 왕들에 대해,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대가 어떻게 이 광활한 가나안 그 큰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고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요단강 동쪽 지역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큰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을 경계하기 위해서 요단 동쪽 지역과 요단 서쪽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이들이 정복한 이 요단 동쪽, 그러니까 모세가 점령한 요단 동쪽은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곤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땅 아라바 지역을 정복하였고,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대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 서편 지역, 즉 요단강을 경계로 하여 요단을 건너 요단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그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의 모든 왕들을 죽였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인 왕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1명의 왕이었다. 오늘 본 말씀이 여호수아서 12장 24절에서 17장 24절입니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점령한 땅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대로 그 지파의 수요대로 나누어 줬다, 분배하였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것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된 요단 이편, 요단 이편은 요단강을 경계로 했을 때 요단 서편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 지도자인 모세가 점령의 땅은 어느 땅입니까? 요단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요단 저편, 동쪽 지역을 모세가 점령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대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또 이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경계로 서쪽
지역의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점령한 이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으로 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또 이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저편 동쪽 지역도 점령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서요? 이 가나안 땅에 많은 부족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부족들이 각기 섬기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구만 섬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근데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신강야에서 몇 년을 연단받았습니까? 무려 40년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이방신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진멸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면 너희는 그 지역에 생명이 있는 것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진멸하라.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출애굽한 1세 이스라엘 민족의 1세의 지도자인 모세는 그 요단강 동쪽에 그 왕들은 다 죽였고 점령은 했지만은 그 지역에 생명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진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모든 생명을 다 진멸했지만 어느 주민은 남겨뒀어요? 기브온 주민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것이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치는 영적인 그 죄악은 우리가 우리의 편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죄악의 후과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모든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 지도자인 모세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토록 굉장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있습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강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음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이런 엄청난 전가를 이룰 수 있는 군사력이나 역량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쪽과 서쪽 지역의 강건한 영토를 점령하고 그 수많은 가나안의 원주민 부족의 왕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 지도자인 모세가 누보산에서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대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세대입니까? 아름다운 시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너무나도 이 시대는 그 죄악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 시대죠.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믿어야 한다고 외치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제는 인간을 대신할 뭐가 나옵니까? AI라는 게 나와요. 그렇게 천재적인 그 바둑을 잘한다는 이 세대들도 그 AI와 바둑을 해서 졌지 않아요. 그러면 그 AI가 인간이 할 일을 다 독차지하면 우리 인간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이 시대는 우리의 삶을 계속 압박에 들어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사명과 의무가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서 11 제자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자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가서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성부와 성령과 내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행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말씀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삶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에 물젖어 살았다면 아마 그들도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가에 따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세계인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또 한 가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의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대로 평등하게 배분하는 모습에서 우리 기독교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인 평등의 정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세대 지도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에서 점령한 모든 땅, 모세도 그랬지만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수요대로 평등하게 배분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의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평등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시대에 와서는 이 평등의 정신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사라져감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24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밭에서 밀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 밀을 베고 묵지 않습니까? 그 밀을 묵은 보리를 묶은 그 한 단을 그 밭에 모르고 두고 왔으면 다시 가서 그걸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뭐합니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아나 나그네나 가부나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감람나무를 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따지 않습니까? 그 따고 그 가지를 못 뺐으면 가만두라는 거예요. 거기 혹시 감람나무 열매가 하나 달려있으면 그 달려있는 감람나무 열매를 객과 고아와 가부가 먹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남은 것이 있으면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45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강요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한 자,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를 돌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얼마나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를 봐도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내가 알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자, 약한 자,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시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하나된 공동체로 어려운 성도, 고통받는 성도를 서로 도우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큰 걸 보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삶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그래서 평등과 사랑, 섬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먼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말씀에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신다고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지역의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아이성에 그 잘난 이스라엘 군사를 보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에서 대패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아간의 범죄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은 같아요. 뭡니까? 너희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너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구약성경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힘쓸 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남은 건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결단의 그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또한 하나님은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